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작년 2022년 9월에 베를린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한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새롭게 세우는 기념을 토했습니다. 작년에 세워진 세계 신기록은 2시간 1분 9초라는 아주 경이로운 기록이었고, 이 기록을 세운 사람은 38세의 노장이었지만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적인 존재처럼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10월 초에 있었던 2023년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는 작년에 그 기록이 또다시 한번 갈아치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라톤의 세계 신기록은 2시간 35초라는 기록이 세워졌고, 이제 머지않아서 인류에게 2시간을 이제 깨는 새로운 신인류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조명들이 확산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시간 35초의 기록을 세운 사람은 켈빈 킵텀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고작 23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고, 이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것은 이 대회가 이제 3번째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로 그렇게 많은 언론에 이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공통점은 케냐 사람이고, 이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고산지대에서 아주 남다른 폐활량을 의도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생활하면서 달리는 것이 생활에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상과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에 평지를 달리는 마라톤의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처럼 또 다른 이유로 산을 오르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고, 그의 나이도 이제는 80대를 훌쩍 넘어버린 아주 노년에 가까운, 조금은 산을 오르는 것이 힘겨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고 아주 위험하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 오르지 않고 그 산 밑에 머물렀던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협스럽게 다가오는 우상의 실체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아주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하신 부류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부류 중에서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공평하게 정해진 위치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를 구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곳을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하고 싶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모세와는 다르게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까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의 말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24장의 말씀, 그 내용이 격차가 있죠. 24장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하실 때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막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제사장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입게 되는 옷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 옷들이 어떠한 장식품으로 구분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또 제사장이 그의 직분을 아들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준비해야 됐는지도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거룩한 향, 그리고 그 향을 피우는 데 필요한 향기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다 들려지고 설명이 되기까지 무려 40일 밤낮이 걸렸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을 오르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너는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을 밤낮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면 아마 모세는 그 걸음이 훨씬 더 무겁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모세는 그의 능력과 사람의 한계로 그 40의 밤낮을 견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준비한 두 돌판에 그 말씀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새겨 넣어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간을 버텨내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시내산에 오를 때 여러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분의 임재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광경을 보면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도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구름이 가리워 주셨는데,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기를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자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 들어가서 어떠한 말씀을 받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된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이 모세의 머릿속에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시내산에서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젖어 있을 때에 그의 삶의 모든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장들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절에서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세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그분을 뜨겁게 경험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머뭇거리며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 두렵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있게 될 때에 그 죄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각들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머뭇거려지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세상에서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나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폄하하거나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눈짓과 손짓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그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결코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담대한 능력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나이 때문에 기력이 없어서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인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인생을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인생은 바로 시내산 밑에 남은 아론입니다. 분명 아론은 모세가 그에게 언변의 능력이 부족하고 바로왕에게 다가갈 때에도 자기의 혼자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모세의 대변자의 역할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라는 형제였습니다. 얼마나 이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든든한 존재였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은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바로왕 앞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 남은 아론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이 있어야 했던 정확한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를 제외한 다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에서 떨어진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거리가 있지만 모세보다는 뒤에 있는 위치에 이 사람들이 포진해야 하고 있어야 됐던 겁니다.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상주의 길을 모세는 분명히 말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아론을 비롯한 그 장로들의 무리에게 얘기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장로들의 힘과 또 아론과 훌의 힘을 빌릴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아론과 그 무리들이 준행하였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아론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아론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론은 그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론이 언제 그 자리를 비껴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론은 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가 맡아야 될 일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40일 밤야를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이 아론과 다른 무리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올 기색이 없어 보이자 이들에게는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들 때에 어떤 것을 하십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시겠죠. 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혹시나 우리가 모세를 찾기 위해서 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하나님께 부르고 다른 사람들을 백성들과 구별된 진영 가운데 두게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를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들로 이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무사하게 내려오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어야 되었건만, 이 아론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솟구쳐 나오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곧바로 진영 가운데 이 아론이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에게 있어서는 그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더 많은 마음을 쓰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론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만 부르실 정도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다고 한다면은 아론은 모세와는 그래도 조금 뭔가 격이 떨어지는,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각별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아론과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나답과 아비후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보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가 이 아론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세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아론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소멸시켜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헛되이 받은 것처럼 변질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 소멸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했던 모세뿐만 아니라 이 아론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모세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이 아론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아론 자신이 주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원망을 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거의 위협적인 협박을 할 때에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4절에서도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5절에서도 아론이 보고, 모든 문제와 모든 이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을 아론 스스로가 자신이 임의대로 해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론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론이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더 작게 자주자주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때에 그것을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모세라고 하는 특정한 한 리더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그분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몇 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충족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할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덮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악이 아니라 은혜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리더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성도가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족속들이었고, 아론에게 요구한 것도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 신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아론의 생각과 아론의 판단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낸 조형물로 그렇게 정해져 버릴 때에 이미 이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우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로채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분과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과 위치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것들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과 동일한 역할을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맡겨진 일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기를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야 될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고 뜨겁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돼서 허락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그가 모세와 함께 올라가야 될 그 기도의 자리를 망각해버릴 때에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생각으로 치우치고 변절되고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리더의 역할을 감행했던 이 아론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이 주어진다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들이 더 크게 들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자꾸만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세상의 이야기들이 점점 내 귀 속에 크게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씩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